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인용했던 말들 중에요. 아마 여기 지금 이 교회 제가 한 5년째죠. 5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한 3번, 두세 번 정도는 이걸 인용했던 건데, 제가 인용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제 인생에서 큰 의미를 주었던 말이 뭐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일기장에 남겼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 책을 읽은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 또는 사랑, 어떤 생명, 이런 것도 다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게 MBTI라고 하더라고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가장 유행하고 있어서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너는 MBTI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0년 전쯤에는 뭐가 유행이 있었냐면 버킷리스트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간 생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 버킷리스트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창 행복에 대한 이슈가 되었을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로 인생의 행복을 온전히 누렸을까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또 MBTI를 만들고, 또 검사를 하고, 행복의 우선순위들을 결정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또 행복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두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더 중점이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눈에 보이는 땅의 이익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적인 이익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사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영생과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혹은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그 가치를 추측하거나 매길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값어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았고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죠. 영원한 것의 가치는 오직 누구만이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냐면 택자만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자는 영원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가서
31살이라고 하는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였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것이다. 그쵸? 그의 삶을 딱 비추어서 그의 일기장에 이 말을 대입해 보면요, 영원한 것,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내 생명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택자의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택자의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택자의 가장 큰 유익.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택자의 유익.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복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복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물질의 복만을 생각한다면요,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복이라고 한다면 뭐를 생각 많이 하죠? 육신에 필요한 것이.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머니. 머니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죠. 건강도 있고, 뭐 행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뭐예요? 복하면 우리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은요, 정말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정말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 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큰 이면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또 추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 중에서도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누구요? 택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야?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택자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택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요, 확정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덕을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택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필요한 것이 된다면요, 그 순간 구원은 은혜와 복이 아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되어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이만큼 들어갔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에 내가 이만큼을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결실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또한 구원이 택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노예였어요. 특히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삶을 저당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의 노예가 되거나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성공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무기력의 노예가 되며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굉장히 많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명예를 위한 노력이나 성공을 위한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게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듯이 어느 순간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자 한 것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죠.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 돈, 명예, 사랑 등 그런 것 같이 어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오염된 욕구를 버리게 되는 순간 인간은요, 하나씩 또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욕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뭐의 노예가 될까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무기력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노예가 됐어요. 처음에는 사랑, 성공, 명예, 돈,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노력을 살다가 이것이 허무하고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변에서 나아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어디에 노예가 돼요? 이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다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요. 참 이상하죠? 극과 극으로 가요, 인간은. 이것이 이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인간은 항상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게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반대 방향의 노예가 된다고요. 무기력이나 쾌락의 노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했구나, 노력해야지 하면 또 이쪽의 노예가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은 성경은 오직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택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인데 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확정되어진 사람인데 이미 하늘에 우리의 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다스려야 할 것이지 결코 노예가 되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자유인이 되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우리의 습성이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렇게 정말로 자주성도 부족하고 독립성도 부족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찾으면서 오히려 노예일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마인드가 중요해요. 난 누구다?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받은 택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택자는 얼마나 될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완전히 못 받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누구? 얼마큼? 14만 4천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세계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만약 정말로 14만 4천 명만 딱 구원을 받게 되냐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신천하시고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14만 4천 명은 채워졌을 거예요. 그쵸? 순교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 때 순교하신 분이 10만 명이 넘어요. 네덜란드에서만.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몇십만 명이에요. 프랑스는 더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만 붙잡아도 한 100만, 지금까지 얼마 될까요? 아직 숫자를 세어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순교자만 생각해도 14만 4천 명이요? 우리 못 들어가요. 순교자만 해도 그게 넘는데 이미 채워지고 담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요,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나와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그 숫자는 실질적으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죠. 완성, 완전함,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서는 조금씩 각자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건 맞는데 이제 인간은 그분을 믿어야, 이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인간이 믿어야 되는 거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즉 모든 인간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도 혹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길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일하는 중에 혹은 여가를 즐기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때로는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수년간 들으면서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함,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선포를 위해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초대에 응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은 초대에 응하여 참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택자, 즉 초대장을 보내신 분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너희 모두한테 이 말씀이 다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백성인데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것, 네, 맞아요. 그것은 그분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세대, 각 세대에 내가 누구를 내 백성을 삼겠다가 다 직접 선택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택자에게만 허락된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말을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면서 바울이 인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택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유익은 첫 번째 유익과 연결되어진 유익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며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실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쵸?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평안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즉 우리가 구원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난 존재가 된 이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요, 고민을 거듭하게 만들고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결정을 꼭 내려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후회할 때도 있고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걱정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내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걱정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인과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요,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이에게는요, 일상의 근심 걱정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과 같이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택자가 얻는 유익은요 바로 능력과 지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과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은요 신자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또 능력이 되어지며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할 때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복음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바울을 이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성이었습니다. 과연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본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심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 소속이 못 되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거든요.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 바울의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막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구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대단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가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설교자로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이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건요 바울이었습니다. 저 아테네 이방 신들,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의 언변과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능력 없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정말 값어치 없는 자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능력들을 동원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더 똑똑할까요? 우리가 더 똑똑할까요?
바울이 더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지혜가 있을까요? 바울이 더 경건했을까요? 우리가 더 경건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비교해봐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웠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아. 내가 설득할 수 있지만 내 설득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진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겠죠. 당장 성경만 잘 읽어보아도 이보다 더 많은 유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상급과 면류관과 안전과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과 같은 수많은 유익이 택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자로서 누려야 될 그 많은 유익,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집사한테 혼났거든요, 한번. 왜 혼났냐면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클럽 가입이 됐더라고요. 1년 전에. 저도 몰랐는데 그거 연예비가 3만 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택이 되게 많네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혜택이 되게 많은데 1년 동안 제가 몰라가지고 혜택을 사용을 하나도 못한 거죠. 1년 동안 근무하는 혜택을. 그래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혜택을 그리스도의 택자가 된 유익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도 있겠구나.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택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서 그냥 같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게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는 택자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택자가 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의무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무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이런 의무를 해야지. 예배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택자로서의 의무는 되게 막 붙들고 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의무를 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관심 뭐예요? 물질적인 복? 그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주시겠지. 모르면요 못 받아요. 제가 1년 동안 그 혜택을 못 누렸던 것처럼 모르면요 누리긴 누리는데 잘 못 누려요. 택자의 이익을 잘 못 누려요.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